요즘 제가 목회계획 세미나를 목회계획 세미나 제 세미나를 가서 들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말씀을 엄청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막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말씀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이제 반발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외워야 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 되도록 적용을 해보자라고 고민을 하면서 말씀 플랜을 쭉 짰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아담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쭉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인생에 이루어진 말씀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하면서 이제 4년 됐죠.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들의 삶에 청년들이죠. 성인입니다. 청년들의 삶에 와닿지 않고 자기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3주차, 오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결국 이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 나가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돈을 벌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돈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모습으로 정말 그 돈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이거더라고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른들도 마찬가지, 청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으로 세상을 산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읽으면 그냥 복이 되니까. 불교도 막 반야신경 막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라 거기에 성경에 우리 인생을 향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돼요.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소망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주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어요. 쌍둥이 첫째는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었지만 야곱은 항상 형이 되고 싶어 했죠. 이 이야기 다 아시죠? 그래도 팥죽으로 명분을 사려고 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본인이 가로채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머리가 좋은, 좀 결과만 좋으면 수단은 조금, 그리고 나의 이 방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할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사는 방법이었죠. 그렇게 야곱은 형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빼앗으면 형의 역할이 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죠. 오히려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았고 형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여야지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야곱 때문에, 사실은 야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은 형의 분노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살 수 없었고 형을 피해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가 됐어요. 야곱은 정말 머리도 좋고 수단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머리 좋고 수단 좋은 사람의 결론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였어요.
자, 창세기 28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자, 야곱은 족장의 아들이었어요. 형 에서는 장자니까 두 배의 몫을 받고, 야곱은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으면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괜히 형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빈털터리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자, 이 족장이라는 거는, 족장의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가 보호해주는 그 편안한 침구에서 살 수 있고, 잠자리 걱정할 필요 없고, 먹고 살 거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아버지의 품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어요. 우리 청년들 보면 편안하게 우리 청년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데 야곱이 형의 그 노여움을 피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빈들에서 자게 됐을 때, 그때 돌을 베개로 삼아 노숙하는 처지가 됐어요. 한 번도 그렇게 자보지 못했을걸요. 아버지 품에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 품에서 살 때 어때요? 편안한 잠자리에서, 편안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독립하려고 하면 청년들이 막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아버지만큼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야곱은 졸지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독립해야 되는, 세상에 부딪혀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나름 편하게, 나를 보호해줄 그 재산도 있고 그 하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독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빈털터리로 독립하게 됐습니다. 그 야곱의 삶의 방식, 자신의 머리로 형을 이겨보려는 그 삶의 방식 때문에 오히려 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빈손이 된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은 정말 그 순간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제가 요즘 청년부에서 아담에게 하신 가장 큰 약속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잖아요. 근데 청년들 중에 아직 나이가 좀 있는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은 아멘 해요. 근데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내가 결혼할 수 있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막 표정이 굳어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뭔가 아버지 품이었다면 부인을 맞이할 재산도 있고 재력도 있고 환경도 되죠. 근데 지금 빈털터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손의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갖고, 지금까지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리고 자손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면, 이삭 품에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려봤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순간,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은 부모님의 영향력이 다하는 순간.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순간이 그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아이들이 자랐잖아요. 지금은 교회 안 갈래 하면 아이들이 가요. 그리고 청년들이 와요. 부모님이랑 함께 사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 품으로부터 독립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육체적으로 독립하고, 어느 순간 독립한 순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순간, 나 오늘 하루 쉴래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신앙의 결단의 순간이 돼요. 정말 그 순간 아이들이 내가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스스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그 순간에, 지금 야곱도 지금까지는 아버지 이삭이 드리는 제사 함께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 이삭의 품을 떠나 자기가 이제 스스로 세상에 부딪혀야 돼요.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빈털터리라는 게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해줄 울타리는 아무것도 없어진 그 순간에 나를 보호해 주실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족장이니까 다 책임져. 하나님 기도할 필요 없죠. 뭐하러 기도 안 해도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된다. 아버지의 재산이 날 책임져. 아버지의 하인들이 날 책임져 주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 순간 빈털터리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줄 그것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부모님의 품을 떠나 부모님의 영향력이 닿은 그 순간에, 특히 독립했을 때, 이런 청년들도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전에 청년들 보면 부모님이 전화해요. 막 전화해서 너 오늘 교회는 갔다 왔니? 네, 엄마 갔다 왔어요 하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네, 유튜브 봤잖아요. 예배 드렸어요. 네, 갔다 왔어라고는 안 하고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하면 부모님, 엄마는 우리 자녀 예배 잘 드리는구나. 네, 안 드리죠. 제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 청년 정말 부모님의 영향력이 다했을 때, 그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자기 스스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는 청년들이 돼야 돼. 야곱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는 정말 부모님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줄 분이 아무도 없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지금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정말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빈털터리가 됐을 때, 나를 보호해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땅에 티끌같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너 결혼도 책임질 거고 너의 자손도 책임질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와 함께라면 다 책임져 줄게. 자, 그리고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빈털터리 안전하고 편하게 살았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를 아무것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이 말씀이 저한테는 항상 울림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제가 부모님 품을 떠나 처음 독립했을 때가 미국 유학 갔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매번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처음 유학 가서 방문한 집이 윤동규 담임 목사님 집이고 거기서 저녁을 따뜻하게 얻어먹고 이제 제 기숙사 방으로 가는데 미국 청년이 와서 제 방을 열어줬어요. 근데 그 청년을 따라가는데 이 말씀이 저도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 제게 참 큰 은혜가 됐었어요. 외우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기억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는데 그 순간 이 말씀이 그 처음 기숙사 방, 부모님 품을 떠나서 외부에 독립해서 살게 된 첫 방이 그 기숙사 방이거든요. 그 방을 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실제로 저에게 임했고 저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아까 제가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함께 읽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가로 있는 거 있나요? 전사님, 예, 여기에 본인의 이름을 넣는 거. 그래서 함께 읽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죠. 야곱이 남이라고 생각하고 나랑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저런 경험을 했을 거야 라고 하니까 남의 얘기처럼 듣는데,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위해서 함께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마정훈과 함께 있어. 이 가로에게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정훈과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마정훈을 지키며 마정훈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마정훈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만 된다면 엄청난 설교가 물론 목사로서 설교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신나고 행복하더라고요. 자,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니까요. 말씀이잖아요. 1.1획도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향한 약속이니까요. 이것이 나를 향한 약속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 이제 그런 데가 나오죠. 자, 이렇게 쉽게만 설명하면 좋은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겪을 때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했는데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가서 반한 여자가 있어요. 라반의 둘째 딸에 반했는데 그 둘째 딸이랑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했어요. 그쵸? 근데 처음에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처음에 못했잖아요. 그쵸? 외삼촌이 속였어요. 자기가 그 속임수로 살았는데 이 더 큰 속임수에 내가 외삼촌을 만나갖고 정말 이 첫째 딸을 보니까 결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째 딸을 몰래 동침해 첫째 딸을 보내서 결혼하게 합니다.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내고 딱 눈 떠보니까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외삼촌한테 항의하니까 그러면 7년 둘째 딸을 얻는 대가로 7년을 무료로 일했는데 7년을 무료로 더 일하면 그러면 첫째, 둘째 다 줄게 이래갖고 무려 14년을 외삼촌 때문에 무료로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첫째 딸 레아도 둘째 딸 라헬도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여러 가지 재산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그 집에서 수없이 많은 속임수를 당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도 머리를 쓰죠. 막 전박 있는 거 이런 거 하면서 나누면서 머리를 쓰는데 그게 방법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셔서 야곱의 재산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도 그것을 경험해요. 내 머리로 정말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더 그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속임수에서도 속임을 수없이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정말 내 삶에 그 가진 것들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둘씩 인생이 성숙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과 동생 사이에 형이 되고 싶어서 막 그렇게 애썼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부인 첫째 레아와 둘째 라헬의 그 갈등을 보면서 형과 그 사이에서 그렇게 동생으로서 형이 되고자 막 했던 그 마음들, 그 야곱은 똑같이 그 자매들의 갈등을 통해 저 야곱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그 자손이 12명이나 아들이 12명이나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야곱의 인생은 온갖 속임수와 갈등의 연속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 둘씩 성숙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하나 둘씩 재산도 잃었고 자녀들도 잃었는데 그래도 그게 재산이 늘어나니까 외삼촌 라반이 미워하게 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계산이 빠른 거예요. 자기 떠난다고 하면 자기를 못 가게 붙잡을 수도 있으니까 몰래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그 도망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외삼촌 라반의 손에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 둘씩 자기 삶에 이루어질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인생 가운데 뿌려놓은 씨앗이 있어요. 형 에서와의 갈등이죠. 그 형을 만날 생각만 하면 너무나 두려웠어요. 형이 마지막에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알고 있죠. 20년 만이지만 그 형을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도 나눠서 보내고 재산도 나눠서 이렇게 숨겨놓고 여러 가지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뭐 보내주면 막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그 살려달라고 밤새 씨름을 하죠. 그리고 밤새 씨름한 후에 형 에서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주한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야곱의 20년, 그것의 결론. 야곱은 처음에 형을 뭘로 봤냐면 이겨야 되는 경쟁 상대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형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기려고 했던 형, 그렇게 이겨야만 했던 형. 그런데 그 20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20년의 세월을 겪어보니까 내 머리와 내 수단으로 형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결국 형 앞에서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형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결국에는 그 야곱의 내면의 변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청년들한테 나눌 때는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한 이야기, 아브라함도 자녀를 얻은 이야기, 재산이 풍부해진 이 수많은 축복의 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러나 오늘 야곱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한 개인의 내적인 변화, 그 시선의 변화, 그리고 그 삶, 야곱이 온전하지 못한 정말 죄인인 그 순간, 속임수와 뭔가 자기의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만나주셔서 정말 한 사람을 경쟁 상대, 이겨야만 하는 상대, 속임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겨야 하는 상대가 형을 그런 사람으로 봤다면 그 한 사람, 그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성숙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그 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 야곱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향해 빼앗을 대상으로 바라볼 때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그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야곱이 그 형을 계속해서 경쟁 상대로 보았다면, 나는 그때 진짜 형이 하고 싶었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경쟁 상대로 보았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야곱이 그 형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정말 무릎 꿇었을 때 형제가 부둥켜 안고 울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말씀 보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무엇일까? 재산도 있고 자녀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가족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들 이웃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기려고 기를 쓰며 살아갈 때 저 사람 이기려면 더 많이 정말 경쟁의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무릎 꿇을 수도 있는 야곱과 같이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실 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수없이 많은 속임을 당했거든요.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속임수를 피하며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차를 샀어요. 알티마를 샀는데 시세가 7, 8천 불이었어요. 그런데 6천 불짜리가 나오더라고요. 와, 이게 무슨 횡재야? 그리고 6천 불에 샀어요. 샀는데 딱 비 오는 날이었는데 에어컨 트니까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카센터에 가져갔어요. 근데 진짜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카센터 사장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 차 판 사람 전화번호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안 됐대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차가 앞에가 엔진룸까지 다 사고 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폐차장 가서 부품을 엔진 사서 끼고 컨덴서 끼고 본넷 사서 끼고 해서 다 꼈어요. 그래서 그 차가 싼 거였어요. 네, 그래서 에어컨 컨덴서를 중고로 사다 꼈는데 컨덴서는 잘못 샀으니까 에어컨이 안 나왔죠. 네. 그래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살면서 속임 당하면 살잖아요. 아무리 속임수 안 당하며 살라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속임수 안 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살면서 직장에서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고요. 이유 없는 속임을 당하고. 한 청년은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 잘못 아닌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기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더래요. 너무 괴로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다면서 그렇게 속임수를 당하며 살아가고 야곱과 같이 그런 속임수를 당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런 속임수를 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속임수를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겠죠. 그런데 내가 속임수를 당해서 너무나 괴로운데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속임수가 나의 인생에 정말 속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도 놀러 가고요, 뉴욕도 놀러 가고 신나게 잘 타고 다녔어요. 결론은 그렇게 사고 났었는데 매년 고치면서 잘 타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결국 고치다 안 돼갖고 둘째 태어날 쯤에 에어컨 이번에 히터가 안 되더라고요. 카센터 가니까 3,000불 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00불 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로 바꿨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속임수를 당하며 살았지만 3년 넘게 잘 타고 즐겁게 타고 다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실 때 수없이 많은 속임수를 당하며 살았지만 야곱은 그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수많은 속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여봐라 이 나쁜 놈아, 날 속였으니까 너는 망하길 바란다, 이게 아니라 그 속임수를 경험하며 과거에 남을 속이며 살았던 나를 바라보고 난 이렇게 살지, 하나님 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기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내 자신을 바라보며 변화되고 정말 또 변화되어서 예전에 형을 속이려고 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 그 자신을 바라보며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형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순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너입니다. 너 누구야? 너. 자, 이번에는 우리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자, 마정훈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며 세상의 어떤 눈물과 속임수와 아픔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의 사랑의 논리로 무릎 꿇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성숙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